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 안에서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이 7계명, 지7계명은 혼인한 부부 그리고 혼인한 부부 외라도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성적인 관계를 정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부부가 아니고서는 남자와 여자 한 부부가 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관계에서도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하는 부분을 성경이 아주 강하고 명료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드라마 틀면 다 불륜이에요. 드라마 틀면은 뭐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포장해서 아주 휴머니즘적으로 만들어놨는데 따지면 다 불법이죠. 간통이죠. 뭐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녀 간의 어떤 몸 썩는 것부터 뭐 스킨십까지 하나하다가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러면 되나 싶은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TV를 없애면 됩니다. 굳이 TV를 안 봐도 세상이 음란하고 탁하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매스컴까지 보면서 세상이 더럽고 음란한 것을 우리가 학습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뉴스만 봐도 세상이 악하고 음란하다는 걸 우리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대놓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우리 아이들까지도 여기에 알게 모르게 젖어들고 유혹을 당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소중함을 안다는 건 내 배우자의 소중함을 안다는 거고, 결국 이 배우자를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한층 더 향상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간음하지 말라를 우리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확장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이해해야 되고, 또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등을 저희가 먼저 깨닫고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소율이 문답에서도 70, 71, 72 세 문항이 있는데, 이 세 문항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함께 나누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이 간음하지 말라에 대해서 여러분의 어떤 이해가 조금 더 명확하고 명료하게 선명하게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70번 문항인데요.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답을 읽어 주십시오. 7계명은 무엇입니까? 7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7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지금 여기서 무엇이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금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요구를 통해서 우리의 자세, 또 우리가 지켜야 될 행동, 그리고 금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될 내용들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입니다.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결혼의 목적부터 저희가 먼저 이해를 해야지만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게 이해가 됩니다. 결혼을 안 했고 남자와 여자의 이 성적 관계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가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지 간음이 되지, 그죠? 전제가 없다면 간음이 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성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전제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뭐냐? 이게 있어야지만 이 범주를 넘어섰을 때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결혼이 없다, 배우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적 관계의 범주가 없다고 한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저 밖에 개, 고양이를 보세요. 짝짓기 처리되면은 아무 때나 여기저기서 부끄러움 없이 그냥 짝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짝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짐승입니까? 우리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범주가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과 질서 아래서 만나게 하신 배우자와 함께 합법적인 성적 관계를 맺고, 그 합법적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신앙 계대하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가정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요걸 잊어버리면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많은 영역에서 훼손시키고 있는 거예요. 결혼은요,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고아낸 제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고아낸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설립한 제도, 계획하고 설립한 것인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설립하신 결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이라는 걸 하게 돼요. 이 서약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 계약은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이고 계약이기 때문에 일평생 지속되는 거예요. 일평생 지속되는 계약입니다. 일방에 의해서 일방이 깨뜨리지 않았을 때, 일방이 그것을 지나치게 훼손시키지 않았을 때, 또 우리가 품어줄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가 계속 있다는 전제 아래서는 이 하나됨을 훼손시킬 수 없어요. 계속해서 일평생 지속돼야 되는 관계가 혼인, 결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사는 동안에 어떤 위기와 시련이 와도 세상 누구보다 더 친밀하게 또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대중 사람들 앞에서, 회중 앞에서 약속 맺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결혼식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그 혼인 서약한다는 것은 엄숙한 신성한 서약이고 하나님께 맹세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결혼에 대한 어떤 제도와 결혼에 대한 이해도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훼손됐어요. 주례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입장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춤추고 나가고 자기들끼리 막 껴안고 자기들끼리 축제예요. 자기들의 파티라는 거예요. 결혼은 우리가 하는 건데 목사님이 왜 개입하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그렇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냐는 거예요. 우리만 좋으면 됐지. 당신들이 부모가 왜, 목사가 왜 여기 개입하냐는 거예요. 한 가정과 한 가문이 만나는 거예요. 가정과 가정,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거예요. 이 가정과 가문이 만나서 아름다운 복된 만남 가운데, 아름다운 동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점검하는 부분이 당연히 필요하죠. 하나님의 교훈이 필요하죠. 훈계가 필요하죠. 서약이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얼마나 결혼 예식의 분위기와 내용이 많이 변질되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이런저런 부분에서 엄숙함도 신선함도 많이 사라지고 퇴색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아주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고 아주 독특한 약속이기 때문에 의미를 담아야 돼요. 영적 의미를 담아야 되고, 정말 믿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영원한 사역이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나 좋아서 들떠 사는 결혼이 아닙니다. 그 들뜸과 그 좋은 감정은 며칠 가지 못합니다. 며칠 가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그날 밤에 다 박살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지 않고 서약하지 않고 그렇게 결혼해서 박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보듬어 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거거든요.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그게 결혼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중에서 가장 친밀한 하나됨의 관계가 결혼이에요. 가장 친밀한 관계 누군 것 같아요? 부모인 것 같아요? 부모인 것 같아요? 가장 친밀한 관계는 부부입니다. 부부가 가장 친밀한 관계여야 되고 부부 간에 숨김이 없어야 돼요. 혹시 여기도 주머니 2개 만들고 있는 가정들 있습니까? 네 주머니 내 주머니.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가정의 전대는 하나여야 됩니다. 그래야 공유가 됩니다. 공유가 된다고요. 살림살이가 공유가 된다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보듬어주고 아껴 쓰고 절약하는 이런 공유가 된다고요. 니는 네가 벌어 네가 써라. 나는 내가 벌어 내가 쓸게. 자기들끼리 따로 놀아요. 그리고 가정 운영비를 같이 n분의 1에서 내요. 그 돈 가지고 명절 때 또 부모님 선물부터 다 따지고 공과금 내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면은 왜 n분의 1 했는데 당신 더 쓰냐고 따지고 싸우고, 그게 결혼 이혼 사유예요. 요즘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자가 벌고 여자가 벌고 공동 비용 만들어 놓고 이 공동 비용에서 조금이라도 합의 없이 더 쓰면 그게 이혼 사유가 된다고. 이해가 되세요? 요즘 시대가 그렇게 결혼을 천박하게 여깁니다. 결혼은요, 온전한 연합이에요. 온전한 하나됨이에요. 영적, 정석, 심리적, 전대까지 물질까지 다 하나로 만들어서 함께 나누는 하나됨의 관계가 결혼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혼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가 된다, 한 몸이다 라고 분명히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몸이라는 거는 긴밀한 관계인데 연합이라는 말로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한 몸인데 둘입니까? 제가 한 몸이지 둘입니까? 저를 쪼개가지고 니는 왼쪽 가라 나는 오른쪽 가라 됩니까 이게? 한 몸은 온전한 연합이에요. 유기체적 관계. 그게 결혼의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연합이라는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결혼 전까지는 가장 그 자녀에게 친밀한 사람은 부모가 맞아요. 근데 부모와 자녀가 몇 촌 관계예요? 1촌이에요. 1촌이에요. 부모와 자녀는 1촌입니다. 촌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면 무슨 관계입니까? 무촌이에요. 촌수가 없어요. 촌수가 없다는 건 뭔 말입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 촌수가 있다는 거는 언젠가 때가 되면 부모는 아이를 독립시켜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데리고 살 거예요. 평생 얼굴 뽀뽀해주고 살 거예요. 언제까지 할 겁니까? 아이가 때가 되면 독립시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일촌이에요. 근데 부부는 누가 먼저 죽든지 간에 이 검은 머리 파푸디 될 때까지 같이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무촌이에요. 무촌. 촌수가 없다고요. 성경은 그걸 하나됨, 연합이라고 한 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가 되면은 관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이거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세요. 저희 엄마가 한때 서운해했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철저하게 제 아내 편에 드니까. 이거는요 저의 의무입니다. 제 의무예요. 결혼하고 나서 새끼 키워놔봤자 아무 쓸모없네. 쓸모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 과한 기대를 한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그렇다고 여러분이 무시한 게 아닙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책임과 의무의 1차는 내 처자식입니다. 처자녀를 돌보는 가장 큰 우선이고 그 다음에 부모 살아계실 생전에 공경하는 거죠. 근데 결혼한 자녀를 앞에 두고 네 마누라보다 네 며느리보다 네 배우자보다 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해라 얘기하는 건 과한 요청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내 장기를 빼줄 수 있지만 자녀는 자기 부모에게 장기를 못 빼준다고요. 못 빼줘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연합이라는 관계 아래서 당연한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제 나에게 가장 우선이 되는 순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 내 배우자, 내 자녀가 우선순위가 되고 그 우선순위는 책임이라는 부분에서 의무라는 부분에서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라는 면에서 책임을 다해야 돼요. 가장은 부모는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용돈은 못 줄지언정 내 아이는 먹여 살려야 돼요. 내 부모는 또 다른 그동안의 연륜을 통해서 누군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아이는요 부모가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책임과 의무라는 면에서 부모보다 우선되는 게 나의 배우자고 내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과잉보호를 받고 자란 자녀들은 결혼 후에도 부모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서 전부 다 부모한테 물어봐요. 엄마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오늘 밤에 뭐 먹을까? 오늘 시장 보러 갈까? 그걸 왜 물어봐? 알아서 하면 되지. 필요에 따라 하면 되지. 이런 걸 마마보이, 파파보이, 뭐 헬리콥터 맘,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위에서 다 보고 있어. 심지어 집에다가 CCTV까지 달아놓은 엄마들도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사준 집이니까 내가 CCTV 달아놨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내 집인데. 내가 사줬잖아. 그러면서 아이들이 감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입니까? 무섭지 않아요? 정서적으로 독립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아이들은 독립을 하려고 하는데 부모가 독립을 더 못하는 경우가 더 커요. 부모가 끊어내야 되는데 부모가 독립을 못 시키니까 아이도 그걸 힘들어하면서 그걸 즐기는 거지. 아이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만큼 아내와 의논하고 그 여러 가지 산전수전도 겪으면서 인생사례가 어떤 건지 깨달아 가야 되는데 그냥 손쉽게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손 내미는 거예요. 독립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군대 다녀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왔던 과정 중에 부모님에게 손 벌리지 않고 지금 공부하고 결혼하고 했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저는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서운함이 없어요. 그동안 저에게 가르쳐주고 키워주고 또 저한테 입혀주시고 저한테 헌신해 주신 거 그것만으로 감사해요. 언제까지 손 내밀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자녀들 강하게 키우세요. 계속 의존합니다. 부모에게 끝까지 의존합니다.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을 나이가 되면은 알아서 할 수 있게끔 독립심을 키워줘야죠. 근데 이게 정서적으로,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독립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부모 곁을 맴돌거나 부모가 자녀 곁을 맴도는, 감시하는 이런 모습이 반복될 때가 너무나 많고, 이게 가정의 불화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저는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태어나서 저희 어머니한테도 그랬어요. 이 영상도 또 보실 건데, 서운하다는 말을 몇 번 했어요. 저희 형님네 애들 키워주고 저희 누나네 애들 다 키워주고, 그런데 저희 애는 정말 하루도 봐준 적이 없거든요. 하루도 봐준 적이 없어요. 저희 애는 오로지 저희 아내가 다 키웠습니다. 저희 장모님도 저희 엄마도 저희 애를 하룻밤 데리고 잔 적도 없어요. 오로지 저희 아내가 다 키웠어요. 저희 부부가 다 키웠어요. 다 해주고 다 뒷바라지 해주고, 그 아이들에게 유익일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의 자립심은 점점 더 약화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 그렇게 키웠습니까? 애들 암만 바쁘고 암만 힘들고 암만 어려워도 여러분이 다 키웠어요. 근데 왜 지금 애들을 못한다고 여기세요? 그 못하게끔 키운 사람이 부모예요. 못하게끔 만든 사람이 부모예요. 없으면은 합니다. 자꾸 의존성이 만들어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결혼은요,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모델이 됩니다.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결혼으로 연합시킨 이유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힘들어도 보고 아파도 보고 애 때문에 울어도 보고 절절 매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부모가 돼가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돼가는 거 아니에요? 아빠가 돼가는 거 아니에요? 애만 덜렁 낳았다고 부모가 됩니까? 애를 낳고 키우면서 부모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안수받았다고 목사가 된 게 아니라 목양을 하면서 목사가 돼가는 거예요. 아픔과 어려움을 겪어본 중에 사람이 강해지는 거죠. 심력을 키우는 거죠. 강화되는 거예요. 용기도 가지는 거예요. 지혜도 얻는 거예요. 서로 간에 부부 관계도 더 좋아져요. 서로 도와야 되니까. 그런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연합처럼 하나됨을 더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신랑 예수와 신부인 신자, 교회 결혼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 신부, 우리 교회, 신자, 신랑 예수, 이런 어떤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 드러내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결국 드러내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고, 다 만남과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권 아래에 있다면 그 제도는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첫 번째 공동체 가정, 부부, 그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또 다른 공동체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기적 관계 가운데 영광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영광의 모습을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본받게 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본질상 같은 분입니다. 본질상 같은 분이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개별 위격이에요. 성부가 성자가 될 수 없고, 성자가 성령이 될 수 없고, 성부가 성령이 될 수 없고, 성령이 성자가 될 수 없고, 성령이 성부가 될 수 없어요. 분명히 한 분 하나님이라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개별 위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없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없어요. 신랑이 신부가 될 수 없고 신부가 신랑이 될 수 없어요. 분명히 신랑과 신부라고 하는 그 공동체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자녀라고 하는 공동체의 그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가족이라는 하나됨, 또 부부라는 하나됨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게 가정이에요.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만들 수가 있는 곳이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통해서 또 낳은 자녀를 통해서 그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만드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 때문에 연약한 존재가 되어서 결혼의 목적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훼손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빨리 제거를 하고, 하나님 안에서 결혼의 제도와 목적을 더욱더 분명하게 해서 결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 유지 보존하는 이 결혼의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결혼의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지 못할 때에 이혼이라고 하는 막장을 맞이하게 되고 아픔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뜨거운 신랑, 하나님 안에서 뜨거운 신부인데 이혼하는 가정 맞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가지고 있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인데 이혼하는 가정 맞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예수가 없고 예배가 없고 온전한 하나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아픔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간음하지 말라 이 내용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넓게 보셔서 여러분의 모든 영적 여정 가운데 간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최우선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결혼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자녀를 낳아 키우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일궈서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건강하고 신실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혼의 원형도 한번 보세요. 결혼의 원형도요, 삼위 하나님 사이의 연합 다음으로 이 완전한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완전한 연합. 근데 이 연합을 본받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그 본을 받아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이 연합 가운데 나가게 되는데 은혜 보좌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그 다음으로 친밀한 관계여야 돼요. 삼위 하나님의 연합만큼 나도 은혜 보좌 앞에 기꺼이 나아갈 수가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부를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다면 그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연합되고 끈끈해졌다는 그 증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으로 나오게 하셨잖아요.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성전으로 나오게 하셨는데 이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결혼관계로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구약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랑으로 얘기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까지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 매개체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구약시대였다면 이제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가 돼서 구체적인 실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 없어. 중보자 사람이 필요 없어요. 예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니까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나가게 되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 이 부분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랑이 되시고 교회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교회에 일원된 우리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부가 되는 거죠. 이 구체적 실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결혼의 원형은요, 완벽하고 긴밀하게 연합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신 목적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연합이라는 걸 드러내시는 것이고 그렇게 연합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개개인으로서는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어요. 교회의 일원이 돼야 돼요. 개개인이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보편적 교회. 그래서 그 교회가 신부가 되고 그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은 곳에 있는데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31,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보세요. 지금 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해서 둘이 한 육체가 되었는데 이 비밀이 있다. 이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결국 부부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건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고 그 영광을 통해서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 가정들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운데 교회가 되잖아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높이 있는 아름다운 비밀, 이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뭐가? 남자와 여자가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사람이 지어줬으면 나눠지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서약하고 맺은 결혼이라면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 아름다운 그 예배를 드리고 있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나뉘어지냐 아니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가정이 되냐 하는 열매로 드러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결혼은 삼위 하나님만의 연합이 아니라 예수님과 교회와의 연합을 드러내고 있고요. 모든 관계의 순위를 정한다면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 그리고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과 나 자신 그리고 예수님과 나 자신의 관계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연합 삼위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연결한다면 인간관계인데 이제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부모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배우자와 나와의 관계, 우리 가족의 관계로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 결혼의 목적, 자기 행복 아닙니다.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목적입니다. 많은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물어보세요. 너 왜 결혼하냐? 사랑한다 해서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많은 경우들이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계산기 두들기고 있어요. 저 여자를 만나면 저 남자를 만나면 내가 이런 부분에서 좀 유익하겠지, 도움이 되겠지, 내가 위로를 받겠지, 내가 좀 편하겠지라는 그런 계산기 두들기면서 결혼한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가지고 있던 능력이 사라지고 전제가 사라져 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왜? 나는 그 계산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랑할 이유가 없고 결혼할 이유가 없고 이 결혼을 유지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빨리 헤어지는 게 그거들에게는 계산적으로 산술적으로 이득이야.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결혼입니까? 이게 사랑입니까? 진짜 결혼은요.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이걸 고민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서로 간에 이 마음을 가지고 결혼할 때에 내 유익을 위한 결혼이 아니라 내가 세워주고 베풀고 그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한 결혼이었기 때문에 그 결혼이 복된 결혼이 되는 겁니다. 결혼의 조건도 있습니다. 결혼의 조건은요. 여러분 신자여야 합니다. 결혼의 조건은 전 딴 거 아무것도 안 따집니다. 저희 장모님이 저하고 저희 아내 결혼시킬 때 제가 뭐 연봉이 얼마인지 대학을 어디 나왔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 물었어요. 신앙 좋냐? 요거 하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상견례하고 그냥 결혼했어요. 저희 아내가 마음이 상했어요. 어떻게 이 귀한 딸을 이렇게 단번에 보낼 수가 있냐고. 신앙 좋은 거 그거 말고는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결혼의 조건 신자여야 합니다. 불신 결혼 안 됩니다. 불신 결혼 안 됩니다. 저는 제가 교육부서를 안 맡고 있어서 지금 제가 교육부서를 맡을 때는 우리 아이들한테 늘 노래로 가르쳤어요. 불신 결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진짜 개사를 해가지고 징글벨에다가 개사를 붙여가지고 개사를 해서 불신 결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믿는 지체 자매 형제 만나요. 막 그렇게 노래를 가르쳤어요. 유년부 때부터. 불신 결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 남자가 돈 많으면 됐습니까? 인물 좋으면 됐습니까? 직업 좋으면 됐습니까? 평생 피눈물 흘리지 마시고 불신 결혼 안 됩니다. 불신 결혼 하지 마시고 믿음의 계대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와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그때부터 전쟁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가치가 다른 남편 만나가지고 배우자 만나서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는 가운데 교회 가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억압당하고 미움당하고 온갖 비아냥과 조롱당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또 불신결혼 시키겠다고요. 그때부터 전쟁입니다. 목적이 달라요.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삶의 의미가 달라요. 돈을 버는 이유가 달라요. 저희 장인 장모님한테 돈 버는 이유를 한번 물어보세요. 저한테 돈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저에게 돈이 어떤 의미인지 아마 여러분과 상당히 다를 겁니다. 외적인 조건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지금 흥한 사람도 뒤에 쇠할 수 있고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 별 볼 일 없어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실 수 있고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지 않으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만 우리가 금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봤는데요. 뜻을 정확히 알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살아내고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즘 순결을 말하면 거의 뭐 그 자체로 꼰대로 치부하죠. 순결을 얘기하면 그 자체로 꼰대로 치부하는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10계명의 7계명을 통해서 정확히 전달합니다. 남자와 여자 부부가 된 성관계를 외에는 다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혼전 순결 가르치십시오.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고 알아서 자기들끼리 뭐 쪽쪽 빨고 뭐 먼지 타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예요. 그 아이가 또 다른 여자의 남편이 될 거예요. 그 여자가 또 다른 남자의 남편이 될 거예요. 그래서 떳떳합니까? 자기 몸 실컷 더럽히고 딴 남자한테 가서 딴 여자한테 가서 결혼해서 떳떳합니까? 전혀 아이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평생의 가슴이 짐일 겁니다. 꼰대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적인 결합을 하는 거 철저하게 성경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제 기간이 얼마가 되었든지 상관없습니다. 결코 그 선은 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바울과 같은 특별한 사명이 있지 않는 한 모든 남녀는 결혼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결혼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개랑 결혼하죠. 개판이에요. 관음동, 반려견과 함께하는 관음동, 이 가난한 동네에서도 개가 왜 그리 많은지 여러분 이번에 해운대 가시고 광안리 가셔서 깜짝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개가 너무 많지 않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개가 이렇게 많은지. 다 끼고 안고 유모차에 태우고 앞에 이 안에 껴안고 댕기고 완전 자식 새끼예요. 그래서 개가 신앙 계대 합니까? 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까? 개는 개예요. 먹고 안 먹고는 그거는 나중의 문제고 개는 짐승이에요. 사람이 짐승을 잘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개는 개예요. 개에게 영혼을 투영시키지 마세요. 개는 개입니다. 그 정성으로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그 정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해 보십시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왔을 겁니다. 우리 각자와 우리 자녀가 모두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이미 만난 배우자 그리고 앞으로 만날 배우자 우리 아이들에게 있죠. 배우자들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미 만난 배우자도 있고 또 앞으로 만날 배우자도 있는데 그 배우자 간에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서로 간에 존귀 여기며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는데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꼰대 계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계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가슴 깊이 새기셔서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모두가 성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날마다 세워져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